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49쪽에) 있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화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해요.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11절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와요. 메모하시는 분을 위해서 4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4절 나를 위하여 나왔죠?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8절 가운데쯤에서 나를 위하여.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다 나를 위하여. 사실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사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들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기르고 그러기 위해서 먹이고 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또 한 부류는 안 떠나고 계속 있어요.
떠날까봐 전전긍긍한다. 안 떠나신 분이 그분을 위하여요? 목사인 목회자를 위하여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정확하게 잡아보자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고 다 누구를 위하여요? 부모를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바람을 잡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잡기 위하여 사셨습니까? 또 살고 계십니까? 잘 진단해 봐야 돼요.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아니 저는 생명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생은 생명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생명, 길, 진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평생 수고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주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나를 즐겁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봐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봅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도다. 이미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려놓았지만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아, 전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되도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헛된지 아닌지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고 비교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를 찾는 한 방편이거든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오? 뭐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들 웃음 치료사 들어보셨죠? 노인학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튼튼하고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건강하고 튼튼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진리를 알아도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전부 헛되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성경 봐봐요.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나오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뭐가 나와요?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세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결론은 아닙니다만 나와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여기다 대입시켜야 돼요. 보세요. 나의 사업을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동산 과원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또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못을 파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도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나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의 무역은요, 이야 어마어마했어요. 김우중 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이런 일들도 다 그 당시에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7절 8절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막 나오죠? 다 8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아요. 9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다 그 말이에요. 부귀를 누려보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항상 자기 곁에서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즐거움, 이 정도의 쾌락을 추구하였다면 주지육림이란 말 있죠? 와, 연못이 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푹 빠져나와서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지혜가 여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 몽땅 마시면 지혜가 여전해요. 지혜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여전했다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복된 삶일까? 어떤 것이 진짜 인생의 즐거움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즐겨보았다 그 뜻이에요.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그냥. 10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끝에쯤 보세요. 왜 이런 것들 했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는지. 왜냐면 시작.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나의 모든 수고를 누가 기뻐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막지 않았어요. 왜 안 막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이 즐거운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근데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선한 대로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리지 않고 다 해봤어요. 왜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기쁘고 죄를 안 지어도 마음이 기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기쁘고 이야 마음이 기쁘니까 막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더군다나 왕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대하여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해냈어. 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그 후에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할 거 다 해봤어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 전부 해봤어요. 근데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거기서부터 읽어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이며 어디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보석들, 음악들, 여자들까지도 한 사람이 평생을 다 해보아도 못 해볼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 무익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성경이 진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 헛된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헛된 것들을 행복이라고 하면서 달려가요. 아니다. 나는 멈춰야 되겠다. 그래요? 이렇게 진리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헛된 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왜 그럴까? 가장 근원적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걸 찾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담 아래 모든 인간들은요 이 굴레, 이 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말라 했죠. 근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그래서 왜 따먹었는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까지 해줘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그래서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 결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인간들은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빼고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왜요? 아담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즐겁다, 행복하다, 참 성취가 됐다 이런 것들이 아담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왜요? 다
내려놓고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그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이야!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오늘 여기 11절처럼 고백하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미리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내가 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종착점이 왜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담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직접 다 체험해보고 그 결론이 11절이에요.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 왜 이렇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담일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요. 얘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결국은 애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를 위한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많을까요? 집사님 왜 예배 빠졌어요? 예배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러겠어요. 목사인 자기를 위해서도 그러겠어요. 정말로 하늘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거든.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너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인생들이 전부 다 결론이 뭐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무엇이다고요? 헛되다, 무익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시 또 해 아래에 있는 것,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예. 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들 참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예.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이다. 복음은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덮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위에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어폐가 있지만은 이 생명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00% 후회합니다. 후회한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제발 주의 은혜로 땅 아래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땅 위의 것 뭐예요? 법 아래 있는 거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복된 날 주일이다. 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야 돼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가 격발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전자예요, 후자야 돼요? 100% 후자야 돼요.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즐거움의 추구가 전부 헛되다는 결론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헛됨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헛됨이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됨은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다. 예. 다시 한번 무엇이다고요? 시작. 헛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다. 전부 그래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우상숭배 하니까는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빌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자, 저를 보셔야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헛됨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 우상숭배 하니까는 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 그것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십시오. 왜 이래?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십시오. 빨리빨리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다 안 읽을 거예요.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절대로 오늘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헛됨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 그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의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시켜놓고 출애굽시켜놓고 시인의 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3절과 4절을 읽었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형상과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이미지 하면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십자가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숭앙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나도 같이 죽었어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부활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성취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취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형상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형상을 금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형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을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위한 것. 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은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주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누굴 위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간다면 이 예배는 우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고 다 죄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헌금하는 거 우상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전부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라. 여러분들은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에 구속될 수 없는 존재다.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죄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망이 여러분들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은 오로지 복음밖에 몰라.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땅에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다면 곧 이 설교도 곧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숨은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다. 그렇다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추수감사주의를 항상 11월 마지막 주일날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최희철 목사님한테 배웠지? 이러더라고. 왜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넷째 주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온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교회를 위한 것도 우상이에요. 잔머리를 그렇게도 많이 굴려요. 잔머리를 그렇게 많이 굴려요. 헌금 많아지는 것.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 우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윤리도덕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면아 바른 정신을 갖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재미보다도 훨씬 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더 재미가 있고 더 보람이 돼요.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네.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를 희생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재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누굴 위한 거예요? 옳지. 자기 재미, 자기 보람이라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인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형상은 아니지만은 보람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그 이미지를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아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벌을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것이 돼요?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내가 1000대까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원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끌어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율법의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누가 반응을 해야 누가 반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 그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그런 가능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능성 1도 없단 말이에요. 잡았죠? 정말로 잡았죠?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이게 내게 도움이 돼?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옛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하세요. 무슨 생명? 이게 지금 옛계명이에요? 새계명이에요? 옛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다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에도 8장에도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릴강 이말림 딱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쇠붙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쇠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쇠붙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잡았죠 지금? 하나님의 자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석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석. 누구라고요? 옳지. 이제 잡았어요 지금? 다시.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자, 이대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있어버리면 누구 바깥에? 내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붙어요. 누구밖에 안 끌고 가요. 그래요. 근데 누구? 무엇? 쇠붙이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화살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쏘냐면 예수님에게 쏘아요. 근데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누구 덕분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끌려갈 가능성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개차반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예,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요? 누구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누구의 영광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나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내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롭게 피조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아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더 많죠. 그래도 주님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버렸다가 챙겼다가 지옥이다 떨어뜨렸다가 천당에 올렸다가 주의 종이 되게 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가 이러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이 때가 참에 믿음을 주시고 진리가 나를 덮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요 누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겠다. 천대까지 복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도 나와요. 신명기 3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라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주의 은혜로 박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천천히 갑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 복, 사망,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무엇이라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크게 보세요. 그 모든 길로 뭐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놈 혼내겠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구원을 여기 있는 출애굽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켜놓고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제2세대 잡았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인의 산에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생명과 복 잡았죠? 사망과 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16절이에요.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그러면 생명이고 무엇이고 복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절기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포로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포로 기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포로 기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딱 돌아와가지고 아니 그런 금식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하신 내용이 스가랴서 7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뭐냐면 고난을 딱 경험하니까 목사님이 저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금식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목사가 지금 대역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고난당할 때 금식했죠? 예.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어요? 정확하게 따져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놈들 고통당하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 근데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 아니다. 해봐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금식한 거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실 때에도 너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금식이 나쁘다 좋다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진리가 떠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종교 행위들이 있잖아요. 경건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언제가 얘기했죠? 예배당을 짓다가 어려움을 딱 겪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가
15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약골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당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식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 수 있겠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누구를 위하여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했어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해? 자기를 위하여 했다 이 말. 자기를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금식하며 애통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놈들을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거기에 내 행위나 내 땀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단 1이라도 보태졌다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때가 참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들은요, 율법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마가복음 12장을 봐요. 잘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부정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자기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애씀을 계속 보태려고 그래요. 보태지 마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12장 38절입니다. 12장 28절. 잡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장 28절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아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했죠. 이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핵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강령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한다면, 자,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들은 하려고 애썼어요, 안 썼어요? 애썼어요. 그렇게 했다 한다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잘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이웃이죠.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짓고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뭣도 하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게 말씀대로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잘 지켰어요 지금.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잘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아주 잘 지키라고 진작에 애를 쓰고 부단한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다시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깨지지 않냐면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가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다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직, 단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왜요? 누구 사랑이라고? 더 크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누구 사랑이라고요? 끝. 그러면 자기 사랑이라면 곧 뭐예요? 옳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곧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 헛된 일이에요. 옳지. 그게 모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자기 사랑의 한 방편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율법도 부족해가지고 어떤 법규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고 그게 곧 뭐냐? 사람의 계명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우자로 시작하는 배자로 끝난 네자, 헛자로 시작하고 됨자로 끝난 두자 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배웠죠? 신명기 14장, 16장, 24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는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듯이 호박죽을 끓여다 주고 뭣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전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성경을 왜곡시킨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 했어요? 한 사람만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애국 기억장치다.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위하여 그냥 성경대로 외우지 말고 애국 기억장치단 말이에요. 와,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옥 기억장치예요. 뭐라고요? 나를 어디서 끌어내 주셨다고요?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자기 존재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냥 마약을 누가 주어가지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정신 이상해져요? 안 이상해져요? 자, 거꾸로 제가 나름 건강한데 순간적으로 막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무엇인가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막 힘이 솟아. 근데 하기가 싫었는데 저 하고 싶어져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돼서 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미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원래 미친 놈이에요. 마약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원래 미친 놈이라 그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갔느냐? 다시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가입되어. 그렇지. 그래서 모든 공로는 다 은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기억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가입돼가지고 튀어나온 것은요, 어떤 공로도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 믿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나의 선택으로 귀결된다면 이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 가입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요거 이외에는 달리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예수님 홀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뜻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그 쓴 잔, 그 어떤 고난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받겠습니다 하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뭘 이루었다? 옳지, 더 크게 무엇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다 이루시고 고기를 수이시고 영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셨다. 그 말씀 드렸죠? 예,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또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회유, 여러 가지 축복과 저주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명선 집사님 지금 3주 지나고 4주째 나왔잖아요. 모르세요? 아, 관심이 없으시지. 감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자매가 그래도 저보다는 우등생인데요. 너는 오늘 나왔으니까 몇 주 빠질래 또? 아니 여기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가자. 내가 너 기다리려고 눈이 빠진다. 그냥 딱 정해놓자. 그냥 법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늘 나왔으니까는 다음 3주? 아니면 지금부터 쭉? 아니 빨리 말해. 그래야 진도 나가.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서 다시 한번 행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어요. 그것으로 잠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다 아니다.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다 아니다. 생명 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충성이라고 할지라도 매 마찬가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헌신, 충성 이런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헌신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가입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막 파트파트 뛰고 싶어요? 안 뛰고 싶어요? 뭐가 들어가니까는? 영양이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이거 하면 너 복 받는다? 그래도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은혜가 딱 들으니까는 그냥 말씀 앞에 막 순종하고 싶어져. 그게 내게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돼요. 진짜 손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지 이 땅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우리 여기 일환이가 매달 11절을 보내는데 너 내년 5월달이냐 4월달이냐 5월달이냐? 장가 가는데 뭐 집 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주시든 안 보태 저런 믿음 없는 놈 봐줘. 안 보태주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해버려. 그러니까는 그 11조를 보내지 말고 그걸 저축해. 알았지? 그걸로 써. 누가 아멘 했어? 아버지가? 에라이. 아버지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토스해. 일환이한테. 그리고 일환이는 그걸 집었는 데 써.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뭐 또 저주받을까 봐서 맞는 말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맞는 말이다. 따라서 하라니까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맞는 말이다. 대답을 안 하시네. 당신도 매 주일마다 나보고 돈 있어? 이런 말 하지 마. 허용하지 마요. 주부애가 뭐 이름이 나와.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 하지 마. 하나님이 뭔 돈을 주시오? 돈만 맨날 빼앗아가시오. 따라서 합시다. 생명 줄 수 없는 일을 마음에 두지 말자. 영원한 기쁨도 아닌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자. 말자 하니까 마음에 안 두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와 그 축복과 그 영광과 이해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확 덮치기만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져요, 그냥.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두 사람이 하는데 더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뭐예요? 그만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욕적이나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할 때 자기 의지가 실리고 자기의 결단과 결심이 실려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 배제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영원한 일에 기뻐하는 잠시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 앞에 주님 의미 부여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까지도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도 주지도 못하는 그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